지금의 시대에는요, 무엇이든지 눈에 보여야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숫자로, 수치로, 통계로, 확률로 확인이 되어야 신뢰할 수 있고요. 내 눈으로 직접 검증해야만 믿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따져봐야 되고 확실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신뢰를 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확실하게 따져보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보류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 불신앙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일이 더 계속 꼬여만 갈 때, 그렇게 매달렸는데 병이 낫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일까? 에스더서는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책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대답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던져줍니다. 이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개입하시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에스더서에는 제사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확실한 기도 응답의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환하게 하나님 웃으시면서 주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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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성 들으신 분 안 계시죠? 내가 그동안 우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급한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한 줄기가, 빛 한 줄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다급하고 위급하고 간절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얼마나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 현실적인 대답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거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에스더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재해 보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만 우리의 삶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1장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1장만 보면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지금 벌어지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가? 왜 이런 만남이 있는가? 왜 이런 헤어짐이 있는가? 1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장 속에서 10장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파편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 이야기를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해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주제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요. 섭리가 뭘까요? 섭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잘 모르고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 뭐 이런 것들이죠. 막 쓰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섭리는 한마디로 God works,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자, 프라비던스,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앞을 상징하는 프로와 보다, 비디오. 이 정도 단어는 아시잖아요. 그죠? 비디오. 그래서 앞을 미리 내다보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오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거의 대부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에 배치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역사,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무대는 어디냐?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당시에는 파사라고 불렀던 바사 제국, 지금은 이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중에 이 이란 역사에 나오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다니엘서에 나왔던 왕이 있죠. 고레스, 키루스 왕이 있습니다. 자, 칙령을 내려서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이 바로 고레스, 키루스 왕입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이 시대가 다니엘 시대예요. 자,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왕이 있어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때 성경의 배경이 바로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때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 오늘 등장하게 될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역사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까지 허락한 왕.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이렇게 네 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위치한 왕입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그러니까 저와 함께 다니엘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역사 순서대로 지금 성경을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1차 포로 귀환까지만 봤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이전에 에스더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다스렸던 이 127개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자, 아주 짧은 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인도에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여기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의 현재 미국 북미 대륙과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인구만 해도 그 당시 2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지금 있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한 세기 뒤에 알렉산더가 즉위했을 때 수산궁에 들어왔죠. 그때 거기서 금화 270톤이 발견될 정도로 황금의 제국이었어요. 금화 270톤, 546억 달러. 하나로 80조가 넘는 금화가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 동원 가능한 이 군대만 하더라도 100만 대군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요, 즉위된 지 3년 만에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총독과 고위 관리직들을 다 모아서요, 파티를 엽니다.
자, 파티를 열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티, 가장 화려한 파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파티가 보통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죠? 보통 결혼식장에서는 2시간 만에 나가셔야 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파티가 막 길어도 한 6시간 이상, 점심 먹었는데 저녁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 거의 안 계시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파티를 한 번 벌렸는데, 무한 리필 파티를 벌렸는데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파티를 벌립니다. 자, 이때 모여든 사람만, 초청 인원만 15,000명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왕이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이 모든 고위 관직들을 위하여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 어떤 잔치를 벌렸느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호화로운 보석으로 깔린, 그리고 의자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잔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각각이 장인들이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잔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이, 같은 잔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예술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휘황찬란한, 내가 섬기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렇게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구나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자기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아하수에로는 왜 국고를 열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6개월 동안 이렇게까지 잔치를 베풀게 되면 출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고위 관직들을 위한 잔치,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이것은 역사 가운데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 잔치를 베푼 목적이 뭐냐? 바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예카르라는 말인데 존귀함, 무게감, 영광스러운 가치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렇게까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가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 이 정도의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기가 이렇게까지 부강한 나라의 왕이다를 나타내고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젠슨 황,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죠. 그분들은 명품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들고 다니는 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굳이 명품으로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권력을 가졌어, 나 유명한 사람이야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뭔가 불안함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요,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요,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잔치 저변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무서운 이 정치적인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막강한 제국을 이룩했지만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될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였어요. 주전 490년경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죠, 다리우스 1세가요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페르시아의 압승이라 다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어요. 이 전쟁이 뭐냐?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예요. 싸웠다 보았다 이겼다 하고 쓰러져서 죽을 만큼 기뻤던 전쟁.
그리스가 도저히 자기네 스스로도 이기고도 이 승리를 믿기 힘들 정도의 전쟁, 이게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자, 그리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겠지만 페르시아에게는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전쟁이 있을까요? 이런 힘을 가지고도 그리스 같은 작은 나라 하나 제패하지 못하더니, 그러니 다리우스 1세는요 너무 화가 나서 화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겠죠. 아버지의 못다한 한을 네가 갚아다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이 한을 갚기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 재침공을 결심합니다. 자, 즉위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것은 단순히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전쟁을 위한 결속을 다지고요, 이 고위 간직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잔치였어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힘을 과시하고요, 각 지방관들의 충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권력이 있는 나라다. 너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이 나라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보상해 줄 것이다. 앞으로 있을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결국 전쟁의 최전방에 나서야 될 것은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아들들을 착출해가지고 결국 군사로 만들어서 전쟁에 내보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성 수삼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겁니다. 겉으로 보면 나는 관대하다,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왕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 잔치의 뒤에는요,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한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전쟁이 승리를 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전쟁이 승리를 했을까? 자, 아쉽게도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유명한 주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요, 페르시아 해군은요 그리스 함대에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육지전에서도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여러분 영화로 한번 제작된 적이 있죠. 스파르타의 300용사의 용맹을 담은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300대 수십만, 정말 비참한 패배를 당한 거죠. 영화 300에 아하수에롱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세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왕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베푸는 잔치에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상하지 않죠. 아하수에로 왕은 고위 관직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고대 잔치는요, 왕이 앉아있으면 왕의 옆자리에 왕후가 앉아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 옆자리는 왕후의 자리로 비워놔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왕과 왕후가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후가 곁에 없어요. 자, 이것은 에스더서가 에둘러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전국을 127개로 나눠서 그 어느 곳 하나도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정확하게 행정을 부렸던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은 지금 상실되어 있다. 온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은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의 마음 하나만큼은 얻지 못하고 있다를 에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절입니다. 이 잔치가 제7일째 됐을 때 왕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4시 7명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이 잔치에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볼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면 사람들에게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아내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은요, 지금 왕후 와스디를 뭐로 보고 있냐면 트로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례는요, 지금 마지막 잔치의 7일째 모든 만백성들이 지금 술에 이만큼 취해 있습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들이 따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근데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 볼래?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볼래? 트로피처럼 지금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면 이 배우를 이제 들어보면 왕후 와스디가
왕관만 정지해서 오고 나체로 들어와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내시를 7명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커튼 짠 내려가지고 봐라 내 안에 이렇게 이쁘지 이거 놀이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고대에도요 기생이나 노예들을 불러서나 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후를 불러서 술 취한 남자들 잔뜩 있는 앞에서 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왕후의 아름다움, 몸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왕의 실책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와스디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야심도 많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왕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의 이 명령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이후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요. 귀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는 왕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즐기자가 아니라 지금 전쟁을 도모하는 자리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왕이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정작 자기 아내마저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누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마음이 불붙듯이 화가 났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면요. 이쯤에서 좀 술 깨고 정신 차려야 맞습니다. 돌아보자. 내가 무슨 명령을 내렸지? 이거 내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네. 내가 왕후의 품격을 무시하고 백성들 앞에서 전시물로 지금 트로피처럼 전시하려고 그랬구나. 미안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왕입니다. 근데 왕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곧장 신하들을 불러서 문제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자, 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 왕에게 지혜와 진실을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왕 곁에 있는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잔치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현자들이 지금 무엇을 살피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라든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 왕의 기색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뭘 듣고 싶은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시 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눈치 빠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왕 앞에서, 분노한 왕 앞에 꼭 맞는 말, 비에 딱 맞는 말을 해서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 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왕후를 그냥 곁에 두시면 온 나라의 여자들이 왕이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알 것이니 당장에 왕후의 위를 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지나친 비약입니다. 평소에 와스디가 왕을 무시했다거나 불순종했다거나 경멸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단순히 술 취한 왕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고 와스디가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아주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그리고 제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라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와스디를 폐위하자라는 결론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간신들과 왕후 와스디 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실수한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든 왕후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창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왕후를 내보내려는 속셈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세상을 다 거머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마음 하나 읽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요, 왕에게 진실과 지혜를 아뢰기보다 어떻게든 눈치 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만, 그냥 자신을 어떻게 유익할 궁리만 하는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와스디가 이 소식을 듣게 되면요, 와스디가 왕에게 찾아와서 변호를 할 겁니다. 왕이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실수한 것 같으니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폐위하자고 했던 신하들을 피바람 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왕후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마저 차단해버립니다.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다시는 왕에게 오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립시다. 이게 뭐 조서까지 쓸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왕이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고 동의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언어로만 말해야 된다. 다시 페르시아 지역에는 다문화권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남편, 페르시아 남자의 언어로만 말하게 해라. 뭐 이런 것을 조서로 써서 내렸습니다. 자, 이러면 여자들이 고분고분해지나요? 아이고, 내가 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여기저기서 고기를 막 크게 흔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부부싸움 하면 칫솔을 품에다가 갖고 다니신대요. 왜 그러냐? 아내가 변기 닦을까 봐 부부싸움한 다음 날은 자기 칫솔을 이렇게 넣고 다닌다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힘으로 누른다고 여자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근데 어떻게든 법률로 제정하고 조서를 쓰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진짜 정말 그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분노가요, 제국 전체의 법이 돼버립니다. 순간 그냥 다혈질로 낸 화가 제국의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한번 상처받은 자존심이 조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 부부 간의 감정 싸움이요, 온 나라의 행정망이 지금 동원해서 지금 조서를 붙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분노를 멈추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 천지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면 그 사람이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게 그게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내 감정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좌에 계시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분노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원인, 이유, 사유 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화가 나면 그게 진실이에요. 내 자존심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 한 번 자존심 꺾이면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갚죠. 복수를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그 반대편에 생각나는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자, 사무엘상 24절에 보면요,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끝없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 왕이 된 그 기간 내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다윗만 죽이면 돼. 다윗만 죽이면, 내 왕위를 뺏으려는 다윗만 죽이면. 그래서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큰 볼일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 장소가 뭐냐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그러니까 볼일 보는 그 뒤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장도 다 내려놓고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냥 칼로 찌르면 됩니다. 두 방도 필요 없어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뺍니다. 근데 이 옷자락을 뺀 것만 해도 가슴에 찔림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다윗이라고 해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억울하고 미웠겠죠. 그런데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수할 기회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멈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자신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다윗이 한번 죄를 짓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자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왕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침상이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그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까지 죄를 지적했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떡을 초에 찍어서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신호였어요.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이쯤 되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 뭐 이렇게 대단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칠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막 불편, 목사님이 뭘 아신 게 아닌가, 여러분, 저하고 통화하신 분 거의 없으시죠? 주중에, 그렇죠?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 한구석이, 마음 한구석이 막 불편해요. 누가 주는 자책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책입니다. 성령께서 자책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긋나게 살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죄를 짓고 왔는데 막 기도만 하면 불같이 기도가 나온다. 그거 기도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가 막혀야 은혜예요. 우리 최 권사님은요, 누구와 뭔가 감정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녁까지 무조건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 기도가 막힐까 봐 너무 두려운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게 숨구멍 막히는 것만큼 답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불편함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 우리도 아하수에로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두들길 때 그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 복이에요. 성령께서 찔리게 하실 때 그 찔림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 엉망진창인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 적어놨을까? 아니, 여기 하나님 어디 나오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 스토리 하나님 보셨어요, 혹시? 온통 왕의 허영심, 술 취함, 부부싸움, 신하들의 음모,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그렇죠? 여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스더서 1장을 읽고 나면 하나님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이런 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근데 우리가 1장을 읽을 때는 모르는데요. 자, 저는 강의를 이제 끝까지 다 했죠. 그래서 10장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면요, 한 가지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1장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1장만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모르는데요. 이 1장이 일어난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만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고 조서를 꾸미고 조서를 붙여버립니다. 10년 후에. 근데 하나님이 이 10년 전에 왕후 와스디를 어이없는 이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다 처녀 에스더,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를 새 왕후로 간택합니다. 이 일 자체가 에스더도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룻기라는 책은요,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유다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유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 그것도 자신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정말 변덕부러기, 이 왕과 결혼하는 것 부럽습니까? 이런 남자와 살고 싶습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해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건 에스더에게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유다인 전체를 구원할 구속의 드라마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왕후가 폐위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서막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항상 사탄의 악한 계획보다 앞서간다.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준비시키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미리 내다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약 아하수에라고야 잔치를 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와스디를 부를 일이 없었을 겁니다. 자, 와스디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와스디는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라면 폐위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새 왕후를 찾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새 왕후를 찾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천내의 고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하다사라는 여인이 에스더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하만의 악한 계략에서 구원할, 이 민족의 구원할 통로를 하나님이 예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1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바로 10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는요, 근데 독특한 걸 쓰시는데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십니다. 자, 이게 섭리라는 건데요, 섭리는 당장에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얘기할 때는 모든 일이 잘 풀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항상 하나님은 내게 잘해주시고 모든 일을 술술 풀리게 하는 분,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생각할 때 모든 일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뒤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섭리라는 말에는요, 당장에는 부당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에는요, 성공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밝은 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한 것, 어두운 것, 우리가 눈물 짓는 그 모든 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날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다 쓰고 버린 물건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몹쓸 조각들에 불과해요. 쓸모없어서 버린 것들. 이것이 예술가, 아티스트들의 손에 들렸을 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몹쓸 조각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장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감추고 싶은 장면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쓰레기같이, 정말 좀 지저분한 이야기들,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실수도 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서 장차 하나님이 만드실 구원이라는 에스더라는 카드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 같습니다. 하나하나 떼놓으면요, 의미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써요? 어떤 그림의 어떤 조각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쓰레기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위한 성대한 잔치도, 그리고 오만함, 왕의 분별력 없음, 그 실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였어요. 왕의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불같은 성격, 권력 다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내 인생에서 빼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성숙의 도구로 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능히 장래일을 알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섭리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해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는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밝은 날만이 아니라 어두운 날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형통한 날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에스더서의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재하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폐 속에서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해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앞이 막혀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때로 1장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10장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막한 병실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해답 없는 우리 가정에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기다릴 때,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군요. 하나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파편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셨군요. 저는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찬송가가 아니라 독일 찬송가로 유명한 찬송가인데요, 바로 이전에 다니엘서 강의할 때 소개했던 인물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쓰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입니다. 자,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 이 가사는요, 본 회퍼가 감옥에서 약혼자와 가족에게 마지막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찬송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천재 신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편안하게 교수로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박해와 교회의 침묵을 보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항의 길에 들어섰고 결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불과 얼마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빨리 데려가시고 왜 이런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편지에 그 사람은 죽음이 짙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약혼자와 가족들에게 이 글을 적어 보냅니다. 내 상황은 무너져도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일이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시며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우리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